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먹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7월 15일 오늘 화요일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목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원해서 부름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주인공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는 전도 제자를 반드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없어도 계속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전도 제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런 제자들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를 해놨습니다. 찾아서 계속 세워가야 되겠죠. 이들이 전도자, 순례자 예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걸릴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도자인 우리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리를 따지는 인맥주의,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은 각인 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인본주의 딱 바로 들어가지요. 그렇죠? 자, 물질에 한이 있는 사람일수록 물질주의 속으로 싹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당연하죠. 또 어떤 심령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인맥주의, 보통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참 내가 조금이라도 뭐 하여튼 형편이 됐었으면 그거 아니죠. 특별히 율법주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데 율법주의, 어떤 살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죄하는 삶, 그렇죠? 이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특별히 영육간에 문제가 많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빠지기 쉬운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기도하면은 막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착각 속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뒷전이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본인은 좋아요.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게 나면 가정은 다 박살이 납니다. 자녀들은 교회 안 다녀요. 이게 신비주의가 무섭거든요. 불구진 신비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이 전도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딱 서 있는 거죠. 이 복된 우리의 그 삶이죠. 이 길을 따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그렇죠.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10가지 비밀, 반대편에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될 게 없지요. 그러면서 조용히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어떤 흐름은 흑암의 흐름을 빛의 흐름으로 조용히 바꿔버려야 돼요. 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계속 누리고 전달할 평생의 답. 그렇죠. 평생에 뭘 전달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의 답을 복음을 통해 줬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보호자의 캠프가 우리 인생 삶의 여정이 딱 되면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뭐죠? 살리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 이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말씀 성취를 계속 따라가면은 말씀이 편집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고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들었던 메시지를 계속 읽고 듣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될 때 말씀이 나의 상황에 맞도록 다 편집이 됩니다.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뭘 도전하고 뭘 갱신할 것인지 이게 딱 편집이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 설계, 기도 제목도 계속 수정 보완해 가야 되겠죠. 계속. 그러면서 디자인, 그렇죠.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디자인. 이때부터 전도의 능력과 현장이 보이고, 그렇죠. 나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의 영적 상태들이 딱 진단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였는지 질문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도 대상자 명단으로 싹 올라가게 되어 있죠. 전도 이전에 먼저부터 뭐부터 해야 되냐? 그렇죠. 태신자로 우리가 선정해야 됩니다. 먼저 품어야 돼요. 우리 부부가 결혼해 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가장 먼저 아기부터 낳는 게 아니고, 그렇죠. 먼저 잉태. 난자 정자가 결합을 해 가지고 생명이 소생되어져서 뱃속에 엄마의 태 속에서 10달 동안 기본적으로 거기서 소위 말 품어야 돼. 10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죠. 7달이나 8달 만에 나와 버리면 어쩌게요? 그걸 보고 이제 초산 일찍 소위 말하는 초산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뭐든지 딱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 이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딱 이렇게 평상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다 갖다 던져내놔도 현장을 살리는 완전 증인돼 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과 237을 결국은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강대국이 나라가 힘이 파워가 있으면서도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강대국의 역사를 쭉 보면요,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계속 약소국을 계속 집어삼키고 해야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고, 반드시 강대국이 되면 신전을 세웠어요. 그 신전 때문에 자폭하잖아요. 또 강대국이 일어나고 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는 누구? 그래서 언약을 가진 누구? 그렇죠. 언약의 사람들, 언약을 가진 나라, 언약을 가진 교회, 언약을 가진 산업인, 그렇죠. 언약을 가진 렘넌트. 숫자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시대의 흐름들을 바꿔갖고 주도해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왜?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못 이겨요. 어떻게 변화시키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도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기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기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인생,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 그 가문, 그 교회, 그 지역, 그 나라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그걸 수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품을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도 줍니다. 힘이 있으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헌신과, 그렇죠, 헌금을 할 때 일심을 했습니다. 아예 다 드려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재산을 팔아서 아예 교회가 다 드러냈으면 유무상통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하나님 축복 분명할 거기 때문에, 네. 선한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다. 확실한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무슨 문제를 만나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의 여정을 일신전심으로 지속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지속이에요. 복음을 붙들고 계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단을 쌓고 계속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연결시켜서 계속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날 때, 그렇죠, 사람을 두려우면 복음 전도 못합니다. 복음을 막기 위한 사탄의 역사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이 복음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그렇죠,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또 전도자들을 돕는 것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만큼 가치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실수하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스승을 배신했던 수치감 때문에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 모든 수치를 싹 회복시켜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질문을 던져서 싹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준 거죠.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꾸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아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 미래 일까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면,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만 받으면 속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절대 응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니에요. 지역 민족 세계복음.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곳을 살리기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발견되면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하고 맞으니까.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가면 우리가 되는 거죠. 응답이 안 왔는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 도전할 것이 보이고, 뭘 도전해야 할 것이,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들고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많이도 기도 안 해요.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뭐가 터졌습니까? 그렇죠.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탁 터지게 된 거죠. 그 힘을,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와버렸다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삶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237 5천정 중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밤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계속 하루 이틀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쌓여가지고 엄청난 물로요, 파워로 탁 우리 속에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별말 안 하는데 놀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복음의 흐름을 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공, 영적 내공이 쌓이는 거죠. 말만 하는데 말이 성취돼 버려요. 기도하면 응답 와버리고, 사람 만났을 때 별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가지 않는 하루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가보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 뭘 숨겨놨어요? 많은 응답들을 딱 현장에 숨겨놨는데, 응답은 누구 속에 있냐? 사람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을 영혼을 살려놨다 이 말이죠. 제자도 분명히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사람을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뭐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구만을 우리가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이런 계속 질문과 고민 속에
오늘도 하루의 여정을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자체에 뭐가 이루어지는 흑암이 꺾이면서 빛의 성전이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40일 집중 속에 계속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우사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루에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또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 왔을 때 5분 안에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신앙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살아난 주님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들을 제자로 양육해서 함께 팀을 이루어 하나님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중요한 기초를 다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